대학교 때 그 한 친구가 한 얘기를 기억이 납니다. 과 친구인데 어느 날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한 이제 외판원이 버스에 올라타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빚을 꺼내가지고 빚을 자랑하면서 이 빚은 정말 잘 빚어지는 빚입니다. 그러면서 이 빚을 가지고 이렇게 구부려도 안 부러지고 저렇게 구부려도 안 부러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올라올 때부터 그렇게 썩 자신감이 있어 보이진 않았던 사람인데 이걸 하다가 똑 하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확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도 그런 연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로 그 빚이 부러지지 않는다 치더라도 어떤 때 자기 자신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떨까요? 어쩌면 만나는 사람도 그 물건을 설명하는 것을 듣는 그 소비자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땐 어떨까요? 그 물건을 사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느 홈쇼핑에서 어느 건강식품을 그 어느 사람이 팔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건강에 좋고 뭐 꼭 진짜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그 약에 대해서 거기서 지적하는 효능에 대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다라는, 왜 이 사람은 그 약을 먹지 않는 것일까요? 아무도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기꾼이거나 또는 정말로 그 약을 제대로 신봉하지 못하거나 그대로 따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나 선교를 이런 영업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합에 있어 어떤 때 지나치게 겁내거나 또는 말씀과 별개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빚을 팔았던 그 영업사원처럼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거나 또는 어쩜 우리는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그것을 진실로 내가 갖고 있고 믿고 있고 정말 그것이 내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것인지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삶이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의 신앙은 어쩌면 거짓이거나 아직도 의심에 가득 찬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9절 중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오늘 제목처럼 그런 주변에서 그런 것을 물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참 재미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들이 보았던 본문과 연관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나그네 자로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가치와 우리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적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누가 우리를 그들이 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빌미가 돼야지, 꼬투리가 잡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비판거리가 없는 사람을 실제로 공격하는 경우는 그래도 드문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빌미나 의심의 거리가 등장을 하니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정말로 침소봉대하는 행위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14절에서처럼
어떤 때 우리가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를 행하며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하니까 어디서 많이 생각나는 구절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팔복입니다. 맞습니다. 팔복 뒤에도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그냥 많은 돈을 벌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엄청난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임을 약속해 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미난 내용을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 있는 자니 하고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칼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일 겁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경제적인 이유로 본다면 당장에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적인 이치를 따르지 않으니까 발생되어지는 손해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더 큰 힘을 가지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취한다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데 뭐 땅이라든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투자 가치가 높으니 빨리 투자하십시오. 또 이거 하면은 빨리 이 문제가 정말 많은 돈을 이 주식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종목에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꼭 그게 됩니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가진 돈마저도 다 날리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쫓아야 될 것을 쫓지 못하니까 또 당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을 통해서 벌어지는 어떤 때 손해 같은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공의를 쫓는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 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구절처럼 근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당장은 손해 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하고 있는 것을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세상의 흐름을 쫓다 보니까 어떤 때 우리는 망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합니다. 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니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근심에
세상에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끔씩 그 노트북 말고요, 이렇게 갤럭시 탭 무슨 뭐 해가지고 요만한 그 타블렛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블렛 중에도 어떤 경우는 그냥 MS 윈도우를 깔고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어떤 걸 깔았습니까? 뭐 이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iOS라고는 깔죠. 그 다음에 또 안드로이드, 일반 뭐 갤럭시나 뭐 LG폰 같은 데서 쓰는 거에 그렇게 깝니다. 그런데 마치 이 OS가 다른 것을 설치하면 전혀 다른 환경으로 구비되어지고 근본이 달라지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그것이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라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보통 OS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을 그 컴퓨터를 돌보는 그 시스템의 기본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작용을 하는 것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쫓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오늘 구절처럼 주로 삼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이 거룩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단어 이야기지만, 경건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뭡니까? 가드리, Godly, 또는 명사형은 Liness죠. 경건이 뭘 닮아가는 것입니까? 가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간다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 곧 주님을 닮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이 거룩은 빛을 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삶을 살기에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해야 되는 것에 근심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신기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갖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그 소망을 나도 가질 수 있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동경의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지 못하다라면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묻는데 어떤 때 우리가 대답할,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를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감정 사람은 왜 대답을 못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끔 내가 너무 자주 다니는 길이에요. 자주 다니는 길인데 어느 사람이 저번에 영등포 시장 쪽에서도 가끔 지나가면 여러 사람이 그걸 묻습니다. 저 김항그 어딘가요? 김항그 어디로 가나요? 근데 내가 맨날 지나가는 길 쪽에 그 김항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김항그가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지나가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몇 번 겪고 나서는 바로 대답합니다. 여기 조금 더 걸어가셔서요, 왼쪽으로 돌으시면 바로 있습니다. 그 길 가십시오.
달라진 게 뭡니까? 이미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학습이 된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는 얘기는 그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깨어있고 민감하다라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 그것을 좀 위해서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전도훈련처럼 전도 폭발이라든지 CCC의 사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또한 내 삶이 내가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싶은데 또 묻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묻진 않더라도 또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명백히 보일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둔감함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자살을 하거나 자살에 대해 꿈꾸거나 여러 가지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것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들을 돕지 못하는 둔감함과 무딤에서 오는 잘못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 거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커다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온유는 무엇일까요? 왜 온유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사람 중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요새는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게 자체가 금지인데 예전에 뭐 복음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지나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그런데 전하면 뭐라 그럽니까? 앉아있는 분이 시끄러워요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하철 좀 조용히 해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러냐?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예 받아들여야 될 때 받아들이자니 이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하면서 거의 욕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또 어떤데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약간의 기독교에서 부정만 얘기하면 막 화를 내시면서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온유가 없습니다. 온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때 그 사람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만 약간은 불편하니까 멋쩍으니까 퉁명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서 뭐해? 예배는 맨날 다니고 헌금을 해서 뭐해? 라고 하면서 삐딱하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때 자기가 멋쩍으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긍휼을 가져야 됩니다. 또 두려움은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다루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영혼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고 같은 거 그거 이렇게 만지다가 박살나면 이게 잘못해가지고 부서지더라도 뭔 상관입니까? 비싼 거 그냥 좀 망가졌다 생각을 하고 다시 조립하면 되죠. 그러나 사람의 심정이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 영혼과 그 마음이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 내가 잘못 그들에게 대함을 통해서 상처 입거나 오히려 교회와 더 멀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양심은 다 선하지
선하지 않은 양심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곧 선하지 않은 양심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때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 속에서 그 양심의 문제마저도 왜곡시켜버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그 비방하는 일로 두려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행했을 때 당장은 우리가 옳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계속적인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그런 일을 먼저 겪으신 분들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잠시 다뤘지만 본문에서 나왔지만 그리스도께서 바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죽으심을 통해서 정말로 주의 일을 행하셨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그 죽음 때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 구절은 난해 구절이라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이 설교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 보아야 됩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고 근데 결국은 노아 때 몇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8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죠. 그래서 총 8명입니다. 창세기를 잘 살펴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기를 약 1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가 오지 않았었을 때라고 추정을 하는데 더더군다나 산 위에다가 평지에다가 배를 만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많이 비웃고 뭔가 이상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방주가 건립될 때까지 110년 동안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함을 통해서 죽고 맙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딱 떨어지는 예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방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교회 주변을 맴도는데 정작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어쩌면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과 같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아마도 노아도 그런 일들을 했겠지만 이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 안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주님 안에서만이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돌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때는 잘못된 일을 좀 행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억울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수록 돕는다라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마저도 그들을 감수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가는 이유를 우리 자신이 깨닫고 또 그 일을 묻는 자들을 돕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주를 살아가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도 또 그러한 마음으로 맞으며 정말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 주셨구나만이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 이렇게 도우셔서 돕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